1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3장의 이야기와 4장의 이야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실천적인, 이제는 삶 속에 실제 적용해야 하는 그런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총 4장밖에 없는데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라는 동일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선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굳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NIV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제대로 원어를 번역하고 있는데 stand firm, 견고하게 선다, 단단하게 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병사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적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마지막 권면이 뭐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견고하게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를 바울은 지금 9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견고하게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선교 교두보가 되고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여자 성도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자들의 특별히 장점은 아주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연보를 해서, 헌금을 해서 자신의 담임 목사님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게 했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전통이고 좋은 이야기죠. 여자들의 섬세함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 단점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좀 나보다 나은 것 같으면, 누가 좀 더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것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지금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름을 잘 거명하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굳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 거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적어도 이름을 거명하는 것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중추적인 아주 지도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열심히 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여전도 회장하고 2여전도 회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회 안에 나뉘는 거예요. 나는 누구 편이다, 나는 누구 편이다, 자꾸 나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누가 잘하는 걸 보면 마음이 별로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 바울이 듣기를 아주 열심으로 섬기는 지도자들이 반목하고 하나 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 안에 뭔가 반목이 있고 뭔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지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은 보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문장 안에 반복해서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견고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견고히 서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불평이 있고 뭔가 감사가 없고 뭔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마귀의 타겟이에요. 늘 그런 사람들을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고히 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칼빈은 이 관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킨다. 내가 뭔가 손해를 봤어요. 넘어졌어요. 지금 손해를 당해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켄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관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속에는 내가 아는, 같이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의 관용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을 알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돌봄이라고 표현해 care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NIV는 근심, anxious라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LT라는 성경은 worry, 걱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 언어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이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염려라는 것도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가 염려라고 하는 단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나누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마음이 나뉘다, 이게 염려라는 말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염려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염려 안 하는 사람 없죠. 염려를 누구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보통 하지요.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통 알겠어요, 이제 내가 염려 안 해요, 그렇게 보통 대답을 하던가요? 대부분 똑같이 대답하지요. 그래요, 아는데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는데, 그래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저절로 생겨진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우리 마음에 염려가 저절로 생겨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살면서 한순간도 염려가 없는 날이 없잖아요. 너무 염려가 많잖아요. 때로는 먹는 것까지 염려잖아요. 오늘 점심 때 뭐 먹어야지? 오늘 저녁엔 뭐 하지? 먹는 것까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뭐 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대답이 언제나 똑같아요.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이게 우리 언제나 답이죠.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단지 그냥 실체가 없는 어떤 생각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의 뚜렷한 실체이다. 그것은 힘이요 세력이다. 염려는 와서 우리를 움켜쥐고 우리를 통제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세력으로, 어떤 힘으로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종종 묻습니다.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귀신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생각만 있는 거예요. 아이, 무슨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 같은 때, 이 현대적인 과학적인 세대에 무슨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실체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그래서 대화가 가능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는 말을 해서 귀신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귀신은 영적 실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무엇인가 이끌고 좌지하고 통제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힘이고 세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염려는 왕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며 온갖 유의 가능성을 상상해낼 수 있다. 염려에 빠지면 온갖 상상을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염려에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생각이 나를 뭔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내일도 같은 하나님이 되시며 내일에도 우리를 도우시리라는 것을 매일 깨달아야 한다.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문제에 실패하는 까닭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앞질러 가려 하기 때문이다.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오늘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의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거야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 그 일을 오늘로 끌고 와서 염려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로 끌고 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염려를 그냥 방치하면 육체의 질병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병원에서 잘 알지 못하면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 스트레스성입니다. 스트레스가 병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염려가 우리의 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심하게 염려하면 그것이 내 육체의 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 가운데 빠지면 내 육체가 쇠해지는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염려를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질병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분명한 영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왜 염려하고 있니?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 움켜쥐고 있죠? 나는 왜 그걸 움켜쥐고 있냐고요? 왜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을 보세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교회 오면서도 염려하신 분 있지 않나요? 아니, 여기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염려하고 있는 분 없나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 염려 붙들지 말고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철야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통계예요. 염려의 96%는 해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미래의 문제를 염려하고 있고 실제로 문제로 일어나는 것은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면 어떡하지? 병들면 어떡하지? 암 걸리면 어떡하지? 안 일어나는 일인데 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자꾸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1세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연구하다가 발견해낸 게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문서에 기록된 걸 보니까 특별히 어떤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테이오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이름 앞에. 그래서 디테이오스 존, 디테이오스 폴, 디테이오스 피터 이렇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이오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디테이오스라는 말은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디테이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디테이오스 폴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폴,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이름 앞에 이 수식어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장 핍박이 많은 시대였고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마음 놓고 찬송을 부를 수도 없었고요, 마음 놓고 예수 믿을 수도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 앞에 디테이오스 규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규철, 염려하지 않는 아무개. 그들의 삶은, 상황은,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왜요?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시대와 시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돌볼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 부부가 뉴욕을 방문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뉴욕을 방문했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자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일 아침부터 자기 아내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그 아픈 정도가 심각한 거예요. 무슨 감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에게,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아무래도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은데 당신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내가 오늘 설교를 못 갈 것 같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린 아들이 옆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오늘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가 하나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나요, 엄마를?
그때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당신이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설교하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아내를 안 지켜줍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그 부인이 시를 하나 써놓은 거예요. 뭐 글을 하나 쪽지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고 읽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 절만, 우리 1절만 좀 불러볼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382장 우리 한번 불러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4절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나머지 3절은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염려하는 것, 내가 근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맡겨라. 염려와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고요.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입에서 늘 흘러나왔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될 때마다, 근심이 올 때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울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마음의 뿌리가 견고한 사람, 스탠드 폼 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아요. 적군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탁 서가지고.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을 받아 누려야만 합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함.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네. 408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무 일이 없어서 모든 것이 순조로워서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인생의 파도가 많다는 거예요. 풍랑이 몰아쳐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간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는 이유들은 그것입니다. 간구해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하지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성도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하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넘어져서 다리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흐려도 감사. 늘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여러분, 지금과 같은 교도소가 아니에요. 훨씬 열악하고 훨씬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감옥에 갇힌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찬송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도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일에 어떤 이유도 방해할 수가 없고 못하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찬송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그럴 때 감옥이 열리고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찬송할 수 있다면, 오늘 나를 묶고 있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묶여있는 감옥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지 말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지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으려 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바울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견고히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 너희가 관용해야 된다. 너희가 기도하면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입니다. 끝으로 거기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엇에든지 잠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뭘 말합니까? 마지막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가 들은 것, 말씀 들었어요. 성경 공부했어요. 말씀 배웠어요. 그러면 그거 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 권면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이 뭐예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저 듣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삶이 없다면,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삶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내가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제3의 장소가 있어도 경건하게 수다하십시오. 참되게 수다하십시오. 그저 세상 그냥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된 삶, 경건한 삶.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여행을 해도, 내가 장사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밥을 먹어도, 친구와 커피를 마셔도 참된 삶, 경건한 삶,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아유, 저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런데?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너희들의 삶이 참되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적해야 합니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염려가 내 마음에 오골라 거절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십시오. 염려에 빠져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주님, 제게 평안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세상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풍파가 내 인생에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